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돌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모든 문화를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정말로 영상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년부 담당 교육자, 부장, 교사분들과 또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20절과 2장 1절이죠.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하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교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계속해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에 참된 교회, 회복해야 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이 평안이고 정말로 교회의 목표가 있다면 수가 더 많아지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부분들은 세 가지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현장을 파고드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결국 이 교회로 서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현장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서론에서요.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별과 또 7 금촛대가 나옵니다. 7 별의 오른손에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를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교회 응답 이전에 신앙생활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나름대로 애써서 세상에 주는 어떤 여러분 원하는 부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고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게 축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현장은 개개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방황들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말은 개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개인이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먼저 오는 것이 뭐냐?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 부분들을 믿지 않는다?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안 믿기 때문에 개인이 무너짐으로 개인에게 끊임없는 갈등과 또 방황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을 놓고 한번 보세요. 말씀을, 현장을 놓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뭔가 잘 돼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더 큰 갈등과 방황들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개인들은 무너짐과 더불어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무엇으로 죽어가느냐?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로 결국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인도받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병들어가는 사회입니다. 병들어가는 사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짜 뉴스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짜를 반박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진실이 된다라는 거. 거짓된 뉴스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거기에 반박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진실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생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현장에 생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자체가 병들어가요. 여러분 많은 매스컴들 보잖아요. 어제 이 말했다 오늘 저 말하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부 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어떤 그 진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할 정도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병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건강한 교회 사회는 진실이 통하는 겁니다. 정의가 통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사회죠. 그런데 병들었기 때문에 가짜를 진실인 양 믿고 살아가는, 속고 속이는 시대, 말씀 그대로 속고 속이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병들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실제로 우상화되어지는 국가입니다.
국가들이 자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강해야 된다. 결국 전부 다 민족주의로 흐르게 돼 있고요. 앞으로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국가 자체가 우상화되게 돼 있어요. 강대국들마다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사실은 강대국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은 왕들도 마찬가지죠. 역사 속의 왕들도 마찬가지죠. 왕의 권력을 잡아놓고 결국 뭡니까? 우상화시킨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상화되어지는 국가예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그런 가운데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후대입니다. 왜 방황하느냐?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모델로 딱 붙잡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모델이 없어요. 닮고 싶은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후대들로. 그런데 이런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세상을 향해서 힘을 잃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에 힘을 잃어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어떤 면에 모든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동성애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국가들이 교회를 말살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두 번째, 먼저 세상을 향해서 힘을 잃어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세상을 향해서 힘을 잃는 교회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힘없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던 방법입니다. 그냥 그들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교회는 세상을 힘을 잃어가는 교회가 무엇 때문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알고, 거기에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야 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을 향해서 힘을 잃어간다. 이 땅에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시대 타락도 언제 왔느냐? 여러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시대 타락도 언제 왔느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보루로 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시대의 타락, 사회적인 범죄, 도덕적인 타락, 모든 것들이 왔어요. 우리나라 순교자인 손양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유익하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에 영적인 영향들을 주니까 경찰서 100개 만들어가지고 범죄자들 집어넣는 것보다도, 도둑놈들을 집어넣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만큼 사회에 대한 영향력들이 많다는 말이죠. 교회가 미치는 영향. 그게 손양원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마지막 보루인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악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결국 마지막 때 사단과 교회와 싸움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며 돌아가 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싸움은 악한 사단과의 교회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한 사단이 총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 교회를 문 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저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채찍질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가 있다면 교회라는 거.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경에 약속하신 바대로 무기력함에 빠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했어요. 여기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등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세상이 힘이 서지고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요. 세상이 힘이 서지니까 온갖 이런저런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한국 교계에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회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러면은 교회사 보세요. 그리고 역사 보세요. 영국이나 카나다 모든 나라들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등대를 세워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빛된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완전히 교회가 무기력 속에 빠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가지고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온갖 재앙과 재난이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불신앙에 빠지고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진다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교회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요. 환경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24장의 마지막 때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재앙과 재난의 환경이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개인은 뭐냐? 시험에 들게 돼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심지어 악한 사단이 믿는 자들을 어디까지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준다 했어. 이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들입니다. 교회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또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교회가 영적 비밀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비밀을 놓쳤단 말이에요.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있고 모든 달란트를 다 땅에 묻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살리라는 주신 이 엄청난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놓고 있다는 거. 이렇게 교회의 무기력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마지막 때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그대로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육신적인 부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쾌락을 사랑한다. 전부 그대로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교회가 여기에 전혀 답을 주지 못하고 무기력 속에 있으니까 세상은 지금 이런 마지막 때의 일들이 우리의 현장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기력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어떤 면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만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열심히. 그런데 영적 비밀을 하나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왜 힘이 없느냐?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구원의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환경 앞에 무너져요. 어려움 앞에, 어려움 딱 당하면은 흔들리게 되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무너지게 돼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영적인 축복을 전혀 놓치고 있으니까 결국은 환경 속에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큰일 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힘이 없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응답이 없어요.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갈급하면서, 응답이 없으니 갈급하면서 결국은 뭐합니까? 실제로 응답이 없고 갈급하니까 이상한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힘내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갈급하고 또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힘을 잃어가는 교회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어떤 교회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귀중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 건찰님들 구역 공가에서 서론 부분에 제가 우리 건찰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기를 가면서 줄이고 목마르겠느냐? 굶주리고 마실 게 없으면 목마르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3절의 마지막 보면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개인이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조차도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이 신명기 8장 2절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왜 강야기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우리의 정체성,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렸다, 다 놓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요. 오늘 새벽에 김상민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와 세상과 성공, 세상의 기준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했어요. 언약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언약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데 언약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모든 기준들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결국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본성을 따라가는데요, 본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말씀이 정체성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색깔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한다, 포럼이 되어지고 떡을 떼며 포럼 되어지는 그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어떤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던, 힘없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던 비밀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색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도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포럼되어지는 가운데서 교제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속에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사실들을 말하고 있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도록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더니 가르치기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했고요. 사도행전 6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교회 안에 문제가 왔을 때에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나머지 교회 일들을 귀한 중자를 세워가지고 맡기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실제로 있는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케 되어지는, 말씀이 전달되어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어떤 면에서 왕래조차 안 하고, 아예 개처럼 무시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게 통과도 안 했다니까요. 빙 둘러서 가고. 그만큼 멸시받던 사마리아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혼혈 쪽이라 이렇게 했어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혼혈 쪽이라 해가지고 아예 멸시했던 사마리아, 그게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마리아에 혼혈이 된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 혼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흘렸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예 상대도 안 했는데 여기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몇 백 년 동안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온갖 영적 문제들이 많았죠.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온갖 영적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립이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 갖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에 있는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로 돌아오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나오지만은 또 넘어갔어요.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 스데반을 환난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국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분명히 안디옥 교회 말씀 증가교회 선교를 위해서 흩어진 교회 주의 손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했습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질 뿐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 딴 사람 보고 여러분 압니다. 보디발의 요셉을 보고 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이 안디옥 교회 어떤 일이 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면서 결국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갖게 되어지고 실제로 너무나 어려운 것 때에 하나님께서 경제 회복을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는 사실을 보게 돼요. 7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고요, 결국 베드로조차 죽게 될 위기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헤롯을 하나님께 불러가시고 여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리라. 이 말씀 내게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8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나와요. 주의 말씀에 붙잡혀. 또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에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듣더라 했어요. 8절에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10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듣더라.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이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에베소 지역의 큰 역사와 함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붙잡아야 될 일이 약속이 있다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핍박받는 시대에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 살 수 있는 길 이전에 우리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딴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붙잡고 있느냐, 정확하게 붙잡고 있느냐. 정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오늘 찬양도 들었던 것처럼 말씀대로 되리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위기 가운데 고백했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어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진짜 말씀이 내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처럼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이 일에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딴 길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의 말씀이 언약으로 여러분 안에 붙잡혀 있느냐, 그게 우리의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운동. 먼저 여러분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그냥 만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누룩과 같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요.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마음의 중심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자란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고 말씀을 붙잡게 될 때 내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요. 왜냐?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은 한 가지, 이 생명이 없어서, 복음 생명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것. 복음 생명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은 반드시 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전달될 때 먼저 내게 변화가 오고, 내가 전달할 때 내가 전달하는 그 현장에 분명히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와 더불어 기도 응답이 여기서 찾아오는 것이고,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 일어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생명사를 누리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이 생명이 뿌리 내리면서 결국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 속에서 숨겨진 제자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뿌리 내리면서 전도가 되어지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들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뭐냐? 삶을 회복하는 치유도 운동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참된 치유는 뭔가 우리가 누구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의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치유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된다 했어요. 영혼의 치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을 바꿀 때 우리의 영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인은 바꾸었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든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성령 충만한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도 병든 생각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에 26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어요. 27절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임한다. 그 자체가 치유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때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 생활 치유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환경들이 실제로 뭐냐? 생활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적인 치유는 뭐냐? 먼저 영혼이 치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치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육신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이 육신의 치유는 여러분 말씀을 지속해서 듣는 가운데, 말씀이 지속해서 들려지는 그 속에서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 모르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어떤 순서도 중요하죠. 영혼이 먼저 치유되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생활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육신의 치유, 말씀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게 육신의 병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내게, 내 지역에, 나에게, 지역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는 뭐냐?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다는 거. 이 말씀이 내게 담겨지면 이 말씀이 나의 현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 말씀 운동이죠. 담겨지는 운동 속에 현장으로 흘러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는 자는 모든 것에 형통함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만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